요한복음 우리 14장 26절, 27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이 십자가 사건에 이전해 주신 말씀들이라는 제목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이 말씀을 오래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곧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곧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걱정은 오로지 누군지 아세요? 함께할 제자들이에요.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죽음으로 인하여 당황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말을 더 굳게 믿고 의지하도록 미리미리 그럴 일이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런 일이 당했을 때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 이런 일 생길 것이고 저런 일 생길 것이고 이런 사람이 배반하고 저런 문제가 환란이 올 것이다. 미리미리 다 말씀하시면 결국 누구를 위함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와 제자들을 문제와 환란과 사단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도를 든든케 하시는 게 뭐냐? 경험도 아니고 응답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결코 누구도 의지하지 마시고 무엇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그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아야 할 이유가 오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의 이 사건은 제자들을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신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다뤄져 있어요. 이게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 여러분 13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이 잔치를 벌이시고 나서서, 그러니까 이걸 뭐냐마요? 마지막 만찬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식사 시간이에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아는가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식사가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면 의미가 달라지죠. 만약에 이 식사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식사가 우리 부모님과 마지막 식사라고 한다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그때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더 놀라운 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떤 모습에 실망도 하지 않으세요. 아셔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세요? 끝까지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걸 조금 제가 맛을 봤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이 사역지를 오기 전이었었어요. 저는 미국이라는 곳에 여러분 를 만날 줄도 몰랐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한 교회를 섬길 줄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에는 늘 뭐냐면 교회,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좀 제자화시키고 말씀을 세워줄 수 있을까, 그런 중이었는데요. 한편으로 제가 이제 미국을 와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비자가 발급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제가 들어가야 될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수속하는 약 한 달여 동안 그분 지금까지 했던 사역과 했던 랩런트들과 그 만남을 하나하나씩 뭐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때에 이 말씀을 딱 본 거예요. 성경을 쭉 읽는 중에 이 말씀을 딱 본 거예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분명히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이제 뭐 여기 그만할 건데, 이제 뭐 곧 떠날 건데 뭐 대충 하고 떠나지가 아니었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육신으로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뭐 요즘이야 뭐 스크린으로 얼마든지 대화를 하고 전화를 하고 언제든 또 비행기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때는 뭐죠? 2번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때라니까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을 가르쳐 주셔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면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6월절 만찬석에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차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장로님 같이 만찬이라고 생각한, 예수님은 알아요, 이게 마지막 만찬이라는. 근데 제자들은 이게 마지막 만찬인지 몰라요. 6월절에 하나의 뭐 어떤 만찬이라 생각할 수 있겠거든요. 근데 예수님 알아요. 내가 오늘 이 만찬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일어나셔서 발을 씻으러 가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을 하겠어요. 장로님 밑에서 발을 씻으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권사님께로 가고 집사님께로 가고 성도님께로 가고. 여러분,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베드로와 같은 태도가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저는 도저히 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족식, 발을 씻는 이 의식에서 많은 메시지가 나와요, 사실은. 이 짧은 이 내용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겸손하고 순종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메시지 질문을 드리는 거야. 겸손과 순종.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아주 겸손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말씀이신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행함에 만약에 거부했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주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니까요. 내 의도로는 이거 절대 감당할 수 없는데 주께서 하시겠다 하면 그걸 뭐죠? 내려놓고, 내 의지와 뜻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보면 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할 만한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자기가 죽지 않고서는,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원래부터 창세기 3장으로부터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한 돈, 나를 위한 성공, 나를 위한 모든 것이었지 누구를 위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가 기준이 무너진다는 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요, 단순히 오늘 이 안에 감추어진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짧은 시간에, 하지만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발도 씻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 온몸도 씻어주세요, 이것도 역시 아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는 두 가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뭘 모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욕한 자는 씻을 할 필요 없다 하면서. 여러분, 발을 씻는 것과 목욕하는 것과 차이가 뭐죠? 목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은 뭐죠? 부분이에요. 물론 미국 사람들은 에브리데이 그냥 샤워를 다 합니다만은,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추석 때가 되면 또는 뭐 명절 때가, 옛날 시골 같은 데 그랬었어요. 6개월치를 한꺼번에 가니까 거의 집에서 뭐 목욕한다는 거는 거의 쉽지가 않아요. 이 시골에서 살아신 분은 알죠, 그죠? 뭐 목욕탕, 공중 목욕탕이 있습니까? 뭐 어디 뭐 샤워 시설이 집에 제대로 준비된 집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겨울에는 큰 대야를 그냥 가마솥에다가 그냥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그 찬물과 섞어서 이만한 대야 위에다가 그냥 물을 붓고 몇 번을 붓습니다. 몇 번을 끓이고 그래가지고 찬물과 섞어가지고 휘휘 둘러가지고 이제 씻어요. 그래, 그때 이제 막 그 조그만 통에 그냥 큰 사람이 쓱 들어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탱이에서 그냥 닦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체를 씻는 거거든요. 근데 발은 뭐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집에 잠자기 전에 손과 발을 씻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목욕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발은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의 세상은 여전히 육의 잔재들과 욕정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만남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씻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라. 그러니까 죄 용서받으면 다 끝났다가 아니고,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함께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된다? 우리의 죄에 대한, 죄의 욕정에 대한, 육신에 대한 이런 잔재들을 계속 씻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함께 날마다 새로워가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근데 단순히 이 메시지는 단순히 죄 용서에 대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해나가는 그런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섬김이 뭐냐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이 행함을 잘 모를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러시면서 다시 겉옷을 입고 둘러 앉아서 내가 행한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설명을 하세요.
내가 너희의 주요 너희의 선생이 맞다. 앞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뭐 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우리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받아 섬기는 거예요. 봉사, 그런 의미에서 봉사하거든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섬길 줄을 몰라요. 교회 봉사를 몰라요. 아이들을 후대를 섬기나 전혀 몰라요. 은혜만 받으면 됐죠. 봉사는 무슨 봉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두고 더 이상은 너희들을 볼 수 없는 마지막 상황의 가르침 메시지라니까 이게. 여러분 기준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죠. 알지요. 근데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죄의 용서를 받고 내가 정말 날마다 새롭게 가는 그 축복 속에 있다면 예수님이 앞으로 너희들이 그런 이제 사역을 맡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사실은 지도자로, 리더로 쓰임받게 돼요. 그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성도 하나하나를 다 돌봤겠지요. 바로 구원과 함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섬김과 봉사는 당연한 거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이 세족식의 의미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곧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첫 번째 메시지. 자,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언급합니다.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 떠난다. 두 번 다시 못 만나.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아? 자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쌓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날 두고 떠나신다고요? 이러시면 듣는 사람 마음이 참요 근심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마음까지도 아시고 그 마음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또 주세요.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데는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다 너희들을 위한 준비하러 가는 거거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약속을 몇 가지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한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내가 가는 것은 바로 너희가 거할 처소, 곧 아버지의 집, 천국을 예비하러 가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살아나심은, 곧 죽게 우리를 떠나는 것은 결국 뭐죠? 우리를 위한 준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라고 하는, 진짜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 뭔지, 진짜 배경이 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이요 너희가 거할 처소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비하러 가는 거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또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 다 떨어버리세요. 첫째, 뭘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근심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주신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근심을 다 떨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많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많잖아요. 고민거리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당히 살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말씀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라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모든 근심을 다 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근심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비록 육신적으로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은 오늘 이 시간이 너희들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 있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받는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뭔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약속을 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천국을 예비하러 가는 그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유일한 길, 오직의 길을 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빌립과 많은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하는데 아직도 모르겠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 아버지가 나와 함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거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바로 나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선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결코 아니거든요. 인간의 구원은 결코 죄 용서 해결하지 못하면, 마귀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가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해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국을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 얻게 하기 위한 메시지란 말이야. 이것을 약속으로 딱 준 거예요. 이게 이거는 약속이었어요. 약속.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영접하고 구원받지만은 그때는 뭐죠? 이게 약속이었다니까. 하나님과 그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한 약속, 내가 곧 그 길이야 라고 약속을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셔서 세 번째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을 내가 보내줄 거야. 곧 성령에 대한 비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약속, 더 나아가서 성령에 대한 이 약속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또 한 약속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약속이었어요. 이 성령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의 가르침을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뭐하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여기 평안이 뭐라는지 아세요? 피스예요. 피스.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스를 어떻게 인사하죠? 샬롬이라고 그래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샬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샬롬은 어떻게 오세요? 바로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임한 자에게 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샬롬이에요.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으세요? 그게 평안이요. 누가 준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내게 주신 샬롬, 평강.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떠나는 것이 결코 너희들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주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뭐 하세요?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기다려.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다리면 돼요. 믿고. 보통 놀이터에 가면, 어디 유원지에 가면, 어떤 쇼핑센터에 가면, 야, 내가 저기 커피 사고 금방 가져올 테니까 너 여기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이러잖아요. 그런데 얘가 엄마가 조금 있으면 막 커피에 막 줄을 많이 섰어. 한두 명이 아니라 막 10명이 쓰는 거야. 나 금방 가면 받아올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해요? 커피를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애가 기다리는 시간 어떻게 될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막 엄마가 분명히 금방 온다고 그랬는데 이상하다만. 그건 뭐야? 마음에 뭐가 올까? 근심이 오겠죠? 염려가 오겠죠? 혹시 날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죠? 옛날에 이렇게 도망간 사람도 있거든요. 너 여기 잠깐 있어. 내가 저기 가서 계란 사가지고 올게 하고 날라신 그런 못된 엄마 아빠도 있었어요. 옛날에 어려울 때는. 근데 그런 부모가 아니라면 기다려. 내가 갔다 올게. 그럼 뭐죠? 그 아이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준 그 말씀을 뭘로? 약속으로 잡는 거예요. 그 약속을 뭐예요? 엄마의 말씀, 아빠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기다리면 돼요. 근데 얘가 이 약속을 모르고 자기 좋아하는 거 돌아다니고 염려하다 보면 뭐래?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거 할게 저거 할게 약속했으면요, 그거 믿으세요. 아니 애기들이 그게 믿음이라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떠날 때에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안 믿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의 근심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담대한 줄 아세요? 왜 성도가 이렇게 염려가 없는 줄 아세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주신 분이 불안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약속해놓고 지킬 수 있을까? 인간은 절대 지킬 수 없어요. 해놓고도 자기 말을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뭐 하세요? 이루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는 법이 없어요. 세상은 바뀌고 사람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뭐가 돼요? 약속이라니까. 약속. 이것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보통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께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요한복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결국은 우리를 제자들이 당할 환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에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제자들을 미워해요. 그렇게 될 거야 앞으로. 그리고 미움만 밖에 아니고 핍박할 거야 너희들을. 예수를 핍박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핍박할 거거든. 그럼 핍박이 쉬운 건 아니냐. 막 쫓겨다녀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쫙 신앙생활이 어렵단 말이야. 딱 도망을 가야 돼요.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이건 뭘까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고 미워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생명의 구원의 주로 오실 것에 대한 모르면 세상은 뭐죠? 예수님도 그에 따르는 제자들도 교회도 성도도 다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1절로 4절에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가는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출회, 결국은 모임, 공동체에서 쫓겨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구원받지 못해. 이걸 보면 출교라고 그래, 출교. 그러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넌 예수도 안 믿고 구원도 안 믿지. 너는 지옥의 백성이야, 마귀 자식이야 하고 탁 그 모임에서 벗어나게 한단 말이죠. 내쫓는단 말이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공동체에서 쫓겨날 때도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요 미리미리 해주셨다니까요. 그런 일이 생길 때 뭐 하라고요? 당황하지 말라고. 그럴 거라고 내가 미리 말씀한 것을 오늘 성경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예지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당황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을 미리미리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일단은 뭐죠? 되어진 일을 보지는 않았고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마음에 소망보다는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6절에 그 마음을 잘 아세요. 16장 6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의 근심까지 다 아세요. 지금 근심 가득한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한 거야. 아니 근심을 달래주려면 더 오래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떠나신다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러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겐 더 큰 유익이거든. 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거든.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한두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습니까? 그의 보내신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함께, 이 함께를 누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한다는 그 비밀이 바로 성령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첫째는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대해서는 성령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6장 한번 볼까요? 8절로 우리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1절까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곧 누구죠? 성령께서 오시면 책망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 죄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요, 예수를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 성령께서 그거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지 않았기에 받는 고난, 고통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대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건 뭐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의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다 불의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 십자가에 달린 저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는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부활과 승천 사건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심판은 곧 뭐죠?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왕, 다시 말해 세상 임금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11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의 왕국, 결국 사단의 세력을 멸하실 이는 누구예요?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세상 임금을 심판할 것이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첫째 일이 뭐냐면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결국 뭐죠?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바로 뭐냐면 교회와 성도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세상을 책망하시고, 둘째는 뭐죠? 교회와 성도를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이세요. 바로 여러분의 인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을 누가 인도하신 줄 아십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누가 인도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교회, 목회자를, 중직자를, 성도를, 가정을, 렘넌트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인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말씀 따라가야지요.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미안하지만 그 좋은 머리 너무 많이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오히려 불순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뭐라고요? 교회와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14절 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뭐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신다는 말. 그리고 다시 한번 다른 문제,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은 성령께서 누구를 드러내신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 드러내실 누구를 통해 드러내시겠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책망하시면 누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다 뭐죠? 벗어날 수 없는 자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교회로, 성도로, 하나님 자녀로 누가 부르셨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요 내가 멸망자요 하나님의 대적하던 자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으니 그 역사를 누가 하십니까? 지금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통해 뭐 하신다고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속지 마세요. 현실에 속지 말고, 문제에 속지 말고, 사건에 속지 말고, 사람에 속지 말고, 다른 것들 속지 말고, 사단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는 최후의 만찬하는 그 현장에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지금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제자들을 향하여 이것을 미리미리 다 당부하시고 알려주시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된 믿음이 뭐예요? 뭐가 믿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두 가지 확실한 믿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때 모든 저주, 재앙,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정체성 절대 혼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끝내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현재의 문제, 고통, 환난, 어려움 온다 할지라도 뭘 굳게 붙잡아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세족식이라든지 예수님의 중요한 약속들을 오늘 14장을 통해서 15장, 16장을 통해서 주신 이 모든 성령의 일들은 결국 뭐 하라고요? 여러분을 증인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의 증인으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보통 사건은 아닙니다만은 그 일을 앞두고 주신 약속은 결국은 우리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한 주간도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한 주간을 묵상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마지막 때에 성만찬을 띄시고 나셔서 주신 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무엇을 당부하셨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든든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 사건을 두고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성취된 이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주께 영광 돌릴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